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세 복음서를 가리켜서 공관복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한자 말인데요, 이 공자라는 말은 같다는 뜻이죠. 같이, 관은 본다는 뜻입니다. 같은 관점에서 보고 기록한 복음서, 이걸 공관복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영어에서는 synoptic gospel, synoptic이라고 합니다. syn자라는 게 with 또는 together 이런 의미가 있고요. up이라고 하는 거, op, up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to see,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보는, 같은 관점을 가지고 보는 복음서다. 우리 한국말로 공관복음서라고 했을 때 어쩌면 그렇게 그 말을 잘 번역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공관복음서 중에서도요,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자세하게 또 순서대로 잘 기록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많은 부분들을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분량도 많지 않고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도 마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다 생략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얘기도 없어요. 뭐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든지 동방박사가 찾아왔다든지 목자들이 찾아왔다든지 그런 얘기도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이 마가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고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삶이 변화됐는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기록했고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관심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 빼냈어요. 그래서 이 공관복음서 그러면 뭐 이 얘기가 저 얘기도 있고 저 얘기가 여기에도 있고 다 비슷비슷하니까 뭐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복음서마다 특징을 잘 알고 복음서를 읽으면 더 많은 은혜가 됩니다. 지난 그 말씀에 이어서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셨다가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수모를 당하고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 나와야 정상인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친절하게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고 거기를 떠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가버나움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 나갔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고향 나사렛에서 그런 배척을 당하고 그런 수모를 당한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좀 뜬금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나사렛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뜬금없게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서 이 세상에 내보내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늑대 무리 속으로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내보내시면서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셨는지, 이 세상은 마치 늑대가 우글거리고 이리가 우글거리는 세상과 같은데 양과 같은 너희들을 어떻게 이 세상에 내보내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고 철저하게 양육을 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오늘 설교 말씀을 전도자의 매뉴얼,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매뉴얼 그러면은 이 마누라고 하는 그 말이 핸드란 뜻이잖아요. 손, 핸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뉴얼 그러면 항상 손에 들고 다니면서 가까이 궁금할 때 그걸 찾아보고 또 잘 모르면 매뉴얼을 찾아보라, 그런 의미에서 그 핸드북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전도자를 내보내면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이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요즘에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도 과거와는 달리 매뉴얼이 있어요. 의사들도 나름의 매뉴얼이 있고 또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도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그걸 보지 않고 마음대로 해버리면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떤 때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하면은 그런 책임이 없어요. 목사들에게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자기 좋을 대로 막 하는 것 같지만 다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인도하고 예배 순서는 어떻게 짜며 그리고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몇 명으로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을 늘 보고 위원회도 만들고 임원회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매뉴얼 얘기하면은 그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있었던 하나의 일이 늘 생각이 납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 생활을 거쳐서 이제 목사가 될 때까지 그 정회원 목사님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시험을 봅니다.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시험을 봐요. 성경 시험도 보고 참 어렵습니다. 또 이 목사로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성품도 테스트하고 그 중에도 제일 어려운 것은 그 위원회 앞에 들어가 가지고 그 위원들이 묻는 것을 그 즉석에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면 그냥 진급을 못하고 탈락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위원회에 들어갔는데 그 위원회는 매뉴얼에 대해서 물어보는 위원회예요. 보니까 한 8명 정도 목사님들이 앉아 있는데 대개 그런 데 앉아 있는 목사님들은 인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되게 험상궂은 얼굴을 하면서 겁을 주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위원장, 커미티의 그 위원장으로 있는 목사님이 내가 먼저 묻겠다고 하면서 탁 질문하는 거예요. 여봐, 김전도사, 그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말이야 7명으로 해야 되나 9명으로 해야 되나 그 매뉴얼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당신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힘입어서 그때는 매뉴얼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위원장 목사님이 그래, 매뉴얼을 봐야 돼. 그럴 때는 똑똑한 전도사가 들어왔구만. 나가봐. 그래가지고 그냥 그 한 가지 대답하고 나왔어요. 그 과정을 그냥 쉽게 패스를 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진땀을 흘리고 거기서 탈락을 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매뉴얼이 복잡하니까요. 자, 그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도자들에게 주신 전도자의 매뉴얼이에요. 야, 너희가 이제 전도를 나갈 텐데 준비는 이렇게 해라. 이 전도자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는 이렇게 갖추고 또 막상 그 집에 가면은 너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또 거기서 음식을 대접받으면 어떻게 하고 그리고 전도를 하다가 이제 그 집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하고 이런 모든 그 전도자들이 해야 될 매뉴얼이 그 안에 자세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은 전도 나가서 그 매뉴얼을 보고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전도자의 매뉴얼,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하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그 많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운데 전도의 은사 받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도 그걸 인정합니다. 전도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1년에 몇백 명씩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800명, 어떤 사람은 1000명을 전도했대네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학력이 높아가지고 그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잘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잘 이렇게 수긍을 해가지고 나 교회 가겠습니다, 이래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대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시장 바닥에서 무슨 콩나물을 판다든지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장사하다가 손님에게 그냥 전도지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 전도지인데요, 다음 주에 꼭 교회 오세요, 인사하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다음 주일에 교회에 나타난단 말이죠. 그게 전도의 은사 받은 사람이지 달리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도를 했더니 1년에 800명을 했다, 1000명을 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전도 나갔을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 전도자의 매뉴얼은 전도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거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 세상 속으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여라.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od news to everyone.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너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전도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따라서 전도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특별한 은사가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전도자의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매뉴얼에 적힌 이 내용들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유효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전도자의 매뉴얼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그 내용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크게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전도자는 절대로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냈어요. 제가 몇 년도에 갔다 왔는지 오래되니까 그 연도가 이제 정확하지 않게 됐습니다만은 한번 확인을 해보기 전에 잘 모르겠어요. 제가 북한을 갔다 왔어요. 2000년도나 되나? 근데 그냥 목사의 신부들은 못 가니까 그 미국에 있는 NGO의 한 직원으로 그렇게 가장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 우리 교회 청년회장을 데리고 갔죠. 이 청년회장은 그 덕분에 참 가볼 수 없는 북한을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화 한 통이 없고 아주 무정한 친구입니다. 진짜 무정한 친구예요. 여러분 그때 청년회장 누군지 좀 수소문 해가지고 얘기 좀 해주세요. 너 그럴 수가 있냐고 한번 해주세요. 그 북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청년은 누구냐고 그래서 아주 그 전도가 유명한 청년 사업가라고, 그래서 내가 특별히 데리고 온 거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니까 무슨 그룹으로 간 게 아니고 저하고 그 청년만 둘이만 딱 갔어요. 갔는데 국가 보위부에서 한 사람이 나오고 해외 동포 영접처에서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내 앞에 딱 붙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이 뭐 이게 미국에서 온 NGO 직원인데 뭐 그 사람에게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않나, 다 일일이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 아주 얼굴이 굳어 있고 불안하죠. 밥을 먹을 때도 절대로 허겁지겁 먹는 법이 없어요. 딱 절반 먹으면 숟가락 딱 놓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기 위해서, 또 나하고 쓸데없는 얘기를 주고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시하려고 보낸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둘씩 이렇게 내보냈을 때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서로 감시하라고? 그거 아닐 거예요. 감시하라고 내보낸 게 아니라 전도하면서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 힘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혼자 보내지 않고 둘씩 짝을 지어서 그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과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엄청나게 사회가 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낼 때는요, 어느 집에 가면은 다 환영을 받았어요. 나그네들이 어느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 들어오라 그러고 뭐 밥을 주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렇게 그 지방 사람들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친절하게 짝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거기는.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성 프란시스는 1182년에서 1226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44살밖에 못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 출신이에요. 이 프란시스가 성경을 읽다가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을 같이 읽은 거예요. 프란시스가 읽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실천하겠다. 뭐 이것도 갖지 말고 저것도 갖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다 떼놓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해야 되겠다. 이것이 내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전도를 했죠. 근데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수모를 당하고 어느 집에 가서나 환영을 못 받았어요. 그러고 다니니까. 잠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음식을 주지 않아요. 이런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프란시스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전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뭐 낮에 그 집에 가도 뭐 사람이 없는 집이 허다하고, 또 사람이 있다고 그래도 낯선 사람을 지금 문 열어주면서 들어오라고 하는 집이 없어요. 지금 상황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복음 전파의 의미를 이 시대에 맞도록 새롭게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날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 안 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저는 우리 현대식 전도는 꼭 집을 방문하고 가서 말로 하는 전도보다도 우리가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크리스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훌륭한 전도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 보냈어요. 전도자는 절대로 혼자 다니지 말아야 된다. 이 전도자의 의미가 오늘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혼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교제가 필요해요. 참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성도의 교제에 대한 의미가 정말 중요한 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개인이 개인적으로 존재하고 개인적인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지금. 이런 때에 크리스찬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개인적인 영성,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예수 믿고 이 개인적인 영성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이 교제에서부터 얻어내는 그 힘과 그 위로, 이 능력,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의 교제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면은 같이 집에도 가고 음식도 같이 먹고 그리고 재미있게 지내고, 이게 교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제, 그 정도의 교제는 우리에게 약간의 힘을 줘요. 그렇지만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크리스찬의 교제가 뭔가 하는 것이 거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화면 한번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갖는 교제입니다.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We proclaim to you what we ourselves have actually seen and heard. 우리가 진짜로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파합니다. So that you may have fellowship with us. 여러분들도 우리와 펠로우십을 가질 수 있도록. And our fellowship is with the Father and with His Son, Jesus Christ. 우리의 펠로우십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교제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그 교제의 깊이와 그 교제의 즐거움, 그리고 교제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일 사도들에게 이 교제가 없었더라면 그들이 호롤단신 그 지중해 연안을 다 누비면서 복음을 전파할 힘이 어디 있었겠는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는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제의 힘으로써 사역을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 그 교제를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어 나가는 이 교제, 여기서 얻는 힘, 여기서 얻는 위로, 여기서 얻는 지혜, 여기서 얻는 능력, 이거 없이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진짜 크리스찬으로, 제뉴인 크리스찬으로 살지 못합니다. 이 제뉴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진짜 크리스찬이란 말인데, 아니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 아니에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사명이 없잖아요. 이건 제뉴인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제뉴인 크리스찬은 성도의 교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성도의 교제, 이 교제에서 얻는 힘, 위로, 능력, 지혜, 이것 없이는 제뉴인 크리스찬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 개인의 영성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둘째로 이 전도자의 매뉴얼을 보면은 전도자는 어떤 환경, 어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감,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트러스트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러스트를 하나님만 트러스트 할 수 있도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돈도 다 내놓고, 지팡이도 내놓고, 빵도 다 내놓고, 가방도 다 내놓고, 하여튼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것 있으면 다 내려놔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만 신뢰해라. 전도자는 그래야 된다. 이 얘기가 아까도 얘기하지만 꼭 나가서 무슨 노방전도하는 사람만 지금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 내가 진실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주머니에 그 비상금이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다. 돈 다 내려놔라. 바로 이 말씀의 배경에는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쓸 것과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제가 시편 25편을 읽어보다가 참 마음속에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시편 25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 읽어보니까요, 쉬운 성경으로 제목이 달려있는데 뭐라고 제목이 달려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자기를 인도해 달라는 기도,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
앞이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발을 내디뎌야 할는지 깜깜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시편이라는 거죠. 25편이. 그래서 그 시편을 읽어보니까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나의 하나님, 당신만 믿습니다. 제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I trust in you, my God. Do not let me be disgraced. 제가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I trust in you, God. 야, 그게 아주 심플한 센텐스지만 너무너무 우리 마음을 치잖아요. 당신만 믿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오직 주님께 나의 소망을 둡니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Protect me, for I put my hope in you. 나는 당신께만 나의 호프를 둡니다. 내 희망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저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그 깜깜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봤고 하나님만 신뢰했던 이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그를 지켜줬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뒀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프로텍트 했어요. 언제가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얘기가 다시 떠올랐어요. 레미제라블을 쓴 유명한 프랑스 극작가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한 번도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 두려운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읽은 얘기인데도 가슴속에서 잘 잊혀지지 않는 말이에요. 빅토르 위고가 얘기하기를 나에게 두려운 것은 죽는 게 아니다.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 내가 한 번도 진정으로 살아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게 두렵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빅토르 위고가 이 말을 했을 때 그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진정으로 내 인생을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되나?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저는 이 빅토르 위고의 얘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 25편이 다른 뉘앙스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제 경우에는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그렇게 진지하게 신뢰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는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하나님만 신뢰했고 하나님만 소망했던 그 삶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단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고, 그러면서 인생을 산다는 게 두렵잖아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다 죽는 거 두렵잖아요. 이렇게 살아다 죽어도 되나? 제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전적으로 신뢰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자녀들을 프로텍트 하시는구나,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믿음 생활해도 되나? 두렵지 않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자의 매뉴얼 세 번째 건데요, 이 세 번째 내용은 전도자는 철저하게 자기 이름은 죽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요, 엠베세더입니다. 엠베세더 아시죠? 대사. 아니 한국 대사가 미국에 와 있어요. 와 있는데 대사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한마디도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사는 늘 본국하고 계속 전화하죠. 아마 전화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 다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대사예요. 참,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엠베세더입니다. 우리는 매뉴얼에 있는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서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내 이름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읽은 14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서 헤롯 왕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한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의 이름이 나야죠. 그런데 제자들의 이름은 다 죽고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들의 그 하는 일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헤롯 왕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헤롯 왕도 지금 밖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유명해졌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매뉴얼에 그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크리스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매뉴얼대로 따라 살면 그렇게 됩니다. 저는 이 목사로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어저께도 기독교 신문 봤더니 별 해괴한 일이 벌어졌어요. 말도 안 돼. 사기도 그런 사기가 없어. 아니, 모든 크리스찬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을 따라서 살면 되는데 다 그 매뉴얼을 위반하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것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교회가 지금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의 70% 내지는 80%는 목사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잘못해가지고 일어나는 일이 왜 없겠어요? 있겠죠. 그러나 그건 얼마 되지 않아요.
목사들이 탐욕을 부리고 목사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목사들이 유명해지고 싶어하고 목사들이 어디 가서 이름 나는 일을 하려고 그러고 다 거기서부터 교회에 좋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 제일 앞장서 가지고 그 매뉴얼을 가르치고 매뉴얼대로 따라서 그 삶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아니 자기 이름을 내려고 혈안이 돼 있으니까 매뉴얼대로 따라 살면 내 이름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제자들이 했지만 이름 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매뉴얼 세 번째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전에 예수님께서 노방전도를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얘기지만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은 그렇게 듣지 않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매뉴얼이다. 우리는 이 매뉴얼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거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궁금할 때는 찾아보고 확인하고 또 읽어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genuine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진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거 위반하고 무시하고 읽어보지 않고 제멋대로 하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향해서 설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또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매뉴얼이다. 이거 옛날 얘기인데 이거 오늘날 우리 현실하고 맞지 않은 얘기야.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 매뉴얼 또 무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손에 잘 들고 다니면서 늘 매뉴얼 따라 사는 이 시대의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충고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권면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도 성경에는 우리가 따라야 살아야 될 매뉴얼이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매뉴얼이 너무나 자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대로 따라서만 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건 무시해버리고 제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다. 내가 충실하게 매뉴얼을 따라 살고 행동하고 사고함으로써 이 모든 잘못된 것을 회복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다. 우리 교회에게 이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